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여기 육의 몸은 혼적 몸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원어에 근거하여서 혼적 몸이 맞기에 혼적 몸으로 바꿔서 봉독하겠습니다.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혼적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윤성루 목사님 나오셔서 혼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생각과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종이 아무리 듣기 좋고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빛에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동받은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고쳐 읽었는데 틀린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고쳐 읽었어요. 이 본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육의 몸, 우리 몸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몸은 세 가지 몸으로 표현됩니다. 육의 몸, 육신적인 몸, 육의 몸, 그거는 원어로 사르크스 소마 이렇게 돼. 사르크스 소마, 육의 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혼적인 몸, 혼에 속한 몸. 우리 혼이, 사람은 다 혼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있는데 그 혼에 속한 몸, 혼적인 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푸시키코스 소마가 한다. 여기 본문은 육의 몸이 사르크스 소마가 아니라 푸시키코스 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적인 몸으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또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 영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난 그대로 번역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은 영적 몸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은 육적 몸이 있고 혼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잘 이해되기도 어렵고 그래. 이걸 몇 번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이 자꾸 질문해 오고 또 질문 자꾸 해서 이게 아니 납득이 어렵구나.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몸이 세 가지 부류의 몸이 있는데 육적 몸이 있고 혼적 몸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몸이 있다.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영적 몸 혹은 영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를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삶까지 올라가야 돼. 영적 몸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영적인 몸은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교회 생활 가운데 이거 누려야 된다. 영적인 몸을 누려야 한다. 영적인 몸은 뭐냐? 쉽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의 몸, 영적인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의 몸,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생존해 계실 때의 몸, 그 영적인 몸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영적인 몸이다. 그 몸을 우리도 그 몸을 입고 살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영적인 몸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영적인 몸을 입고 사느냐 혹은 그걸 체험하고 누리느냐, 그것은 혼적인 몸이 죽어야 돼. 혼적인 몸이 죽어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육적인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게 아니. 육적인 몸이 죽어서 영적 몸이 되는 게 아니. 육적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그 변화되지 않아요. 혼적인 몸은요, 죽는 거다. 혼적인 몸이. 그러니까 혼적인 몸이 죽어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거다. 육적인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육적 몸은 육에 속한 몸인데 육신, 사르크스 육신은 이거는 사단, 우리 육신 속엔 죄가 거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 육신 속엔 죄가 거한다. 그럼 육신의 주인은 죄요. 죄는 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사르크스 이 겉에 보이는 육신은 이거는 우리 몸속 육신 속에 사단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거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고 이건 마귀에 속한 몸이에요. 이거는 심을 수도 없고 심어지지도 않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육에 속한 몸은 뭐냐? 육신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몸, 내 몸 자체가 전체가 이게 육적 몸이다 이것이. 여러분은 나를 볼 때 육적 몸을 보는 거예요. 육적 몸, 육에 속한 몸을 보는 거예요. 그 육적 몸은 그 주인이 사단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다. 이거는 개선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배될 수도 없고 다시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럼 육적 몸은 어떻게 하느냐? 육적 몸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육적 몸은 벗는 것이다. 그리고 혼적인 몸, 이 혼에 속한 몸, 혼적인 몸은 심는다. 심는 거다. 심어서 죽어야 한다. 심는 거는 뭐냐?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은 원에 본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씨를 뿌린다고는 심는다. 심으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는 날. 하나 그대로 있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다 하나의 미랄들이요. 미랄들인데 이게 땅에 심겨서 죽어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 이게 내가 안 죽으면 열매 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미랄이 뭐냐? 이 혼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 옛날에 감자 농사를 지어봤는데 감자를 심을 때 그 눈이 감자에 눈이 있죠. 그 눈이 있는데 그 눈 두세 개 정도를 해가지고 두 토막하고 세 토막을 잘라야 돼.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자를 심어. 때론 눈이 적은 거는 감자를 통째로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감자를 심고 나중에 캘 때 보면 몇 개 캐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캐야 돼. 캐는데 캘 때 보면은 어떤 거는 감자가 많이 뿌리를 뻗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 어떤 때로는 보면은 감자가 그대로 나와. 썩질 않아 그대로 있어. 감자가. 그런 것이 간혹 나와요.
이 감다가 땅에 묻어서 그 감다의 몸이 썩어 죽어야 그 신혼이 살아나. 그래서 거기서 줄기가 뻗고 잎이 펴가지고 열매 맺는데 안 죽으면 하나 그대로요.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야. 감자도 밀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도 혼적인 몸을 심는 거다. 육적 몸은 벗어버리는 거다. 이건 심어도 심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육적 몸은 안 죽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주 착오를 일으키고 많이 헤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적 몸은 벗는 것이고 혼적인 몸은 죽는 것이다. 심는다. 그래야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적인 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의 몸과 똑같은 것인데 그런 몸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변화체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육적 몸과 혼적 몸에 대해서 다시 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많이 싸웠어요. 다퉜어. 한 번은 심하게 다퉜는데 한참 다투고 막 시근덕거리고 속이 상해가지고 숨을 몰아쉬고 속상 화가 나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푹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오늘 왜 싸웠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 시작이 왜 싸웠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치약을 쓰는데, 치약을 쓰는데, 치약을 한 3분의 아마 1 반 정도 쓴 것 같아. 그럼 나는 치약을 쓰면은 밑에 말아가지고 쭉 올려가지고는 또 올려서 쓰거든. 그게 이쁘게도 보기도 좋고, 쏙 올리면 남김이 없잖아. 치약을 여기서 눌렀다가 쓰게 되면 깨끗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쫙 밀어 올려 쓰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치약을 푹 눌러하면 되나. 그럼 푹 누르면 좋지. 사용하기 좋고. 그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같아. 당연히 치약을 쓸 때, 이거 밑에서 쭉 올려. 내가 이게 해놨잖아. 그래서 쏙 올렸으면은 그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쓰는 게 좋지. 뭐 그렇게 신경을 써요까지 푹 넣어 쓰지. 그것 때문에 주장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커진 거예요. 또 커져가지고는 화가 아주 시건덕거리고 하다가 막, 에이, 못하겠어, 진짜. 그까짓 거 하나 못하죠? 내가 요구하는 거 쭉 밀어 올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고 왜 안 해? 정말 못하겠다, 막. 죽을지게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가만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참 무섭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젠동 싸워가지고 이혼하자. 시근덕거리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래. 근데 보니까 싸운 제목 다 보면 다 마찬가지 똑같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라. 전부 작은 문제 가지고 싸워. 뭐 싸울 만한 조건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내가 주장한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고 부합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쭉 밀어올리는 게 좋은 거다, 푹 눌렀으면 나쁜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냐? 아닌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지. 예? 그까짓 거 막 푹 눌러 쓰거나 쪽 눌러서 마찬가지니까 그게 뭐 싸울 게 대상이 되겠어요? 근데 또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한번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아직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싸웠나. 그 제목을 생각해보고요. 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 상대방이 뭘 요구할 때 혹은 내가 내 주장을 필 때 그걸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내 말 안 들어주면 뭐 확 올라와 속이 상하고 화가 나. 그래서 그것이
두 마디 세 마디 왔다 갔다 하면 뭐 쑥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입으로 막 벌대고는 할 말 못하면 막 해버려. 에? 막 해버려. 화가 나가지고. 대화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떤 데 인사불성까지 돼. 예? 인사불성이 된다. 그 막 못 참아가지고 막 못 견뎌 막 혼자 가슴을 치는 거야. 근데 내 가슴 왜 쳤나 가해보면 그 친구 보통 웃은 게 우스워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따지고 싸울 때 그게 뭐냐? 그게 사르크소소마예요. 예? 사르크소소마.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 막 혈기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막 올라올 때 그건 벗어버리는 거다. 그거를 죽으려고 애를 써봤어. 그 죽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르크소소마 이건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죽어야 끝나요.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건 고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걸 모르고 계속 죽으려고 그래서 죽으려고. 죽으면 그게 안 올라올 거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고 벗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왜 싸웠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치약 누르는 것 때문에. 치약 누르는 것 때문에 그거 한 번 싸운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도 몇 번 싸웠어. 치약 가지고. 오늘도 또 그랬어. 또 싸워. 몇 번 싸웠어요. 치약은 이렇게 누르는 거다. 이렇게 짜가지고 아주 예쁘게 짜고 또 아주 아껴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근데 생각이에요. 그게 쌓인 생각. 그건 죽어야 돼. 그건 심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생각이다. 내 혼적인 생각. 그거 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아내에게 치약을 이렇게 짜서 쓰라고 그렇게 말해라. 아니거든. 그건 내가 내 생각이거든. 근데 혼적인 생각이라. 그거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것은. 심어야 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난 모든 것은 다 심는 거다, 그것은. 심어라.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걸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아.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 근데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또 말을 해버리면은 그만 여지없이 또 싸워. 그때 이건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지 말고 심어.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심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주장이 있고 이걸 내가 얘기하면은 또 대항하고 순종 안 하고 따질 텐데 이걸 말하지 말아야지 혹은 말해야지 그거 다 심는 거다 그것은. 때로는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때로는 말하면 싸울 것 같아. 그거 다 심는 거다. 근데 내 생각으로 어떤 떠오른 것들, 내 감동으로 내 의지로 나온 어떤 것들은 다 심는 거다. 심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심는 거냐? 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감정이 왔을 때 이걸 말해야지. 내가 좋게 오늘은 아주 마음을 탁 내려놓고 화 안 내고 좋게 부드러운 말을 말해야지 하고 왔다고 치자고요. 그게 성령께서 말하라고 한 게 아니면은 그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 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심는 거다 그거는. 심어야 한다. 어떻게 심느냐? 이렇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내가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겨납니다 하고 심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그건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는 건 뭐냐? 그걸 몸으로 입술을 벌려가지고 하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심는 거예요. 무슨 몸으로? 입술로 심는 거예요. 내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도 해도 괜찮아. 아무튼 내 몸으로 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중얼중얼 해도 괜찮아. 몸으로 심어야 한다. 그게 심는 거다.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지 혹은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은 심는 게 아니다. 그거는 100번 1000번 결심해도 소용없어. 왜? 신랑의 몸을 건너지 못해. 심어서 썩어야 영적인 몸을 건너는 거예요. 심지 않고 썩어지지 않으면 영적 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맨날 부모로 태어난 이 마음, 이 혼, 이거 가지고 살아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배달 수 없어요.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몸을 심는 게 뭐냐?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게 몸을 심는 거다. 또는 감동이 왔어. 감동 올 때 성령께서 너 그 잘못한 거를 너 회개하고 자백해라. 그러면 본인 앞에 자백을 해. 내가 입술을 벌려 자백하는 게 그게 심는 거다. 또는 너한테 가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해. 그게 심는 거다. 심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속한 것들은 심는 거다. 그리고 병에 쑥 올라오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벗는 거다. 어떻게 벗느냐?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디서 배가 쫙 들어올 때가 있어. 깐동을 내. 저것이? 또 서갈까? 화가 났으니까 또 서가서 앞에 딱 한번 해볼까? 그거는 참지 뭐. 참는 거 그거는 100번 참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 벗는 거야. 벗어야 돼. 어떻게 벗느냐? 벗는 방법이 주 예수여, 지금 저 사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습니다. 확 올라왔어. 그때 주 예수가 벗기 원합니다. 뭐 쑥 올라온 걸 벗기 원한다. 기도해야 돼. 내가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벗어버리는 거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제 벗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벗어야 돼. 왜 싸우느냐? 왜 철기로 싸우느냐? 벗질 않아서 그래. 벗질 않아서. 벗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진로가 우리가 한번 해야 돼. 그걸 벗어야 된다. 어떻게 벗느냐? 벗는 거는 입을 벌려 기도하고 벗는 거예요. 또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 분명히 내가 아까 화가 나고 속상해서 내가 말했는데 미안하다. 그 딱 오면은 사죄해 금방. 이거 할까 안 할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빨리 해버려. 내가 아까 너무 화를 내고 신명변에 미안하게 됐다. 벗는 거야 자꾸. 그게 어떤 감동 올 때마다 벗어버려. 그러면 몇 날이 못 가서 올라올 때마다 사건 있을 때마다 벗을 수가 있게 돼. 벗어진다고. 기도함으로 벗는 거다. 근데 벗으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벗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벗어지질 않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벗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벗으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생각으로 벗으려고 하면 안 돼. 소용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벗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항상 벗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도 벗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거 벗는 게 모르는 사람은 못 벗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벗으려고 마음 먹어야 돼. 뭐 올라오면 아파라. 또 올라와. 그럼 주 예수님께 벗기 원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면 돼. 틀림없이 기도하면 올라오는 게 탁 서.
끝나버려요. 벗어져요. 가정에서 그런 사건이 올 때마다 잘 벗기만 해도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벗기만 해도. 근데 벗는 것까지 맨날 벗어도 신령한 몸이 되지 못해. 맨날 벗어도. 가정에 싸움은 없어. 그래도 신령한 몸을 입을 수는 없어요. 혼적인 몸을 심어야 돼. 혼적인 건. 때로는 육적 몸과 혼적인 몸이 같이 겹쳐져 가지고 같이 합쳐졌어. 이게 육에서 간 것인지 혼에서 간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거 육적 몸 벗겨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어느 부분이 내가 십자가 죽을 날 심어야 됩니까? 물어. 대판 싸우고 났어요. 싸우려고 올라올 때 그걸 벗어버리면 안 싸우죠. 근데 벗는 걸 몰랐어요. 벗는 걸 몰랐어요. 죄수요 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이 웬만한큼 화가 나고 속상해도 주의 이름 부르고 내가 벗겨납니다. 기도하면 틀이 벗어져. 거의 벗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웬만큼 은혜가 있어도 벗어질 수 있어요. 벗는 거다. 그 다음에 심는 게 또 올 수가 있어. 아, 내가 취향문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치약을 내가 자꾸 이렇게 짜라고 내가 지시했구나. 그 부분은 심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거 심겨합니다. 내 혼적인 생각이고 내가 십자가 쥐겨합니다. 그 심는 거다. 심어야 돼. 또는 심는데 내가 이 십자가 쥐겨합니다. 기도하는데 너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라. 그럼 감동이 와. 이상하게 심으려면 감동이 와. 그게 심는 게 가서 사과하는 게 그 심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 그게 심는 거다. 그게 몸으로 심는 거예요. 몸으로. 입으로 심는 거예요. 입으로. 심는 거는 대부분 입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눈으로 심는 거예요. 사가면서 아유로 치기도 하고 또 해가면서 잘못해서 미안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다. 또는 사과하라 하고 자백하라 하는 말씀은 없어. 근데 나가 기도해라. 그러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너 기도 좋으려고 기도해라. 그게 심는 거예요. 몸을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심는 거다.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심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입술 벌려 기도하는 게 심는 거다. 그게 심어야 돼요. 우리는 나마다 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심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어야 될 것이. 부지기수로 많아. 왜? 우린 죄악 속에 살고 죄 때문에 살기 때문에 심어야 될 것이 엄청 많아. 근데 늘 보이질 않아.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게 보여야 돼.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심을 거를 찾아 빨리 심어야 돼. 아마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심어야 될 것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나올 거예요.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 있어요. 심어요. 그 기도를 심어야 한다. 심으면 금방 죽느냐 썩느냐 안 죽어요.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고집이 센지.
그렇게 한 번 기도하면 딱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심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교만한 마음, 내 욕심 있는 마음 내게 심겨랍니다. 기도해. 근데 한 번에 죽질 않아. 어떤 부분은 100번을 기도해야 돼. 100번을. 그래서 살아 역사해. 언제까지 심느냐? 썩을 때까지 심어. 심었는데 안 썩었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썩어야 심어지. 썩어야 돼. 썩으려고 하면 거기 은혜가 필요해. 은혜를 받아야 은혜 안에서 썩어질 수 있어요. 은혜 안에서. 썩어질 때까지 심어야 돼. 왜 많이 싸우느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이 싸워.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자꾸 자기 주장을 펴.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내 주장을 상대방이 동조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화가 나. 화가 나. 속상해. 그래서 내가 한 주장, 내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원해. 그거 순종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걸 봤어요. 내 주장을 상대방에 요구해서 너가 하라. 그건 내가 하면 된 거예요. 내가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돼. 예? 내 주장이 옳으니까 너 하라. 그건 내가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 내가 내 주장을 필 때마다 아, 내가 안에 하는데 그 난 속성이 있구나. 난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걸 주장하거나 말하면 안 돼. 누구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그건 다 내 주장이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율법 계명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내 주장을 세우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다.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해와에게 내가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같아 내가 지시한 거를 다 이루어줘야 돼. 나는요.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왜 못해? 이거 좀 하라. 그거 하면 되지. 그거 얼마나 좋겠어? 예?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안 하게 하셨어. 못하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 집사람의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난 끝까지 하나님 된 걸 난 몰랐을 거예요. 그걸 만족하고 싸움을 살았겠지. 싸움 없이.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된 걸 몰랐을 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 가운데 내가 한 얘기를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것도 보기 원합니다. 아, 저렇게 순종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내의 마음을 꽉 쥐고 내 마음을 순종 안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보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 아내건 내 자식이건 남편이건 며느리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지 말아요. 요구 소용없어. 난 그거 이루었다고 하면 그 고문을 순종한다고 하면 난 저주받은 거예요.
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요구하지도 말고 이르게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 십자가 죽어야 된다. 그건 묻어 죽어야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일마당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다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해.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는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 육체는 본능 다 좋은 거야. 본능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왜 갖고 싶어 하겠어요? 왜 갖고 싶으냐? 나 하나님보다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도 돈이 있으면 든든해. 돈이 있으면 든든해. 그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뿌듯하고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허전하고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생각들, 이 감정, 의지, 이거 심어야 돼요. 이거 심는 거다. 90% 세상에, 온 세상에, 세상 사람 90% 이상이, 믿는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 다 잡혀 있어. 심는 거다. 심어야 돼. 내가 정말 그거를 신뢰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돈 좋아하는 마음, 재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심겨납니다. 진정 그걸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입술은 심겨납니다 하면서 마음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이 믿어져야 심어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만큼. 가지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돈 얘기 나오면 안 들어. 듣지 않으려고. 심기 싫어서. 심기 싫은 마음이 없어. 내 마음속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에 닥치면 믿어 떠나버려, 믿음에서.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걸 심어야 돼. 심어서 신다가 보면 다시 바꿔줘야 돼. 그래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걸 못 이루면 아마도 적어도 환란 때는 다 믿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믿음이 깨져버려. 조금 있는데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버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준다는 뜻은 넉넉하게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옷을 100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건 후한 거 아니에요. 옷을 3벌 있어도 그 만족하면 그게 후한 거다. 예? 그게 후한 거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해. 그러면 구하면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면 돼. 어떤 건 구하면 주시고 어떤 건 못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안 해.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두 말씀이 있어요. 후회되고 주신다는 약속과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 그러면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걱정이 뭐 있겠어요. 구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구하지.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심지. 믿음이 있어요. 심어야.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돈 문제, 돈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 이거 심어야 되는. 또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마음, 이것도 심어야 돼. 이거 심어야. 그 교만의 뿌리요, 그것이. 세상도 심어야 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심어야 돼. 내 육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심어야 돼. 심을 것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진정 심어야 죽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입이 펴서 열매 맺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우리의 삶은 혼적인 몸은 심는 것이다. 예전에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간증 몇 번 했지만 들어가면서 길가에서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도토리묵을 팔아. 도토리묵을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간장에다가 깨소금 넣고 파 썰어 놓고 해가지고 그 간장을 쏙 뿌려놨어요. 그 얼마나 먹고 싶은지. 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난 육체가 소리 지르는 걸 봤어. 육체가 막 소리 질러. 야, 먹고 싶다. 야, 또 금식하냐? 너 며칠 금식하려고? 어떻게 금식하냐? 막 육체가 소리치더라고요. 육체가 소리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근데 그때 버는 걸 몰랐어 그때. 그냥 머리 흔들고 생각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지 막 마음을 애를 썼는데 소용없는 거래. 벗어버려야 해. 벗어버리면 맨 처음에 한번 벗으면 먹고 싶은 게 조금 덜해져. 또 벗으면 더 덜해지고 자꾸 벗으면 나중에 끝나버려. 자꾸 벗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 아, 도토리묵 참 먹고 싶다. 내가 금식만 끝나고 나가면서 먹어야지. 그건 생각이야. 그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도토리묵을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이거 심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심어야 한다. 심어야 돼. 나중에요, 금식 기도한 다음에 은혜 받았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그렇게 먹고 싶으면 도토리묵 한번 먹어보자. 나와가지고는 먹어봤어. 아무 맛도 없어. 별 맛도 없어. 마귀가 생각 없던 게 날 쥐고 있는 것 뿐이지 맛도 없더라고요. 그거 한 2개 먹으니까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 예? 막 그거 통해서 내 눈을 통해 보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심었어.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나중에 내가 먹어봐서 나오면서 한 2개 먹으면 못 먹겠어. 금식하게 됐거니와. 혼에 속한 것은 심는 것이고
유익에 속한 것은 벗는 것이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126편 5절 5절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건 울며 뿌린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 이거 뿌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거 뿌리는 게 마음 아파. 괴로운 거예요. 가난 생각하면 끔찍해. 이거 뿌리는 거 쉽게 기쁨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기도가 안 나와 입술에서. 하기 싫어. 난 이거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심어야 돼. 뿌려야 된다고. 뿌리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 뿌려야 돼. 뿌려야 돼.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 돼. 그것이 뿌려서 우리 마음밭에 썩어서 죽어야 돼. 여러분의 뿌린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서 지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 씨가 죽었는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얘기하면 아주 꿈틀해. 거부감 막. 저 또 얘기한다. 아, 저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안 듣고 싶은데. 꿈틀해.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진정 심기원한 마음으로 뿌리느냐. 내가 사모하고 좋아해도, 꼭 필요해도, 나 이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심기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썩어질 때까지. 그 생각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우리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건을 통해 알아.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 여전히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에도 옛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야, 지금은 별 마음이 없구나. 아, 주여 감사하구나. 주여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올 때. 그게 죽은 거예요. 저는 목회 초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뭐냐. 돈 좋아하는 마음. 내가 돈을 너무 사랑했거든. 나만큼 돈 사랑하는 마음 여기 없어 별로. 나 아마도 최고로 사랑했을 거야. 돈을 사랑해도. 왜? 500원짜리 복권 2장 사놓고는 한 달 내내 그거 가지고 기뻐했으니까. 나 좋아했으니까. 왜? 당첨 안 되는 건 고사하고 당첨되는 꿈만 꿔도 좋아. 그때 500원짜리 복권 처음 나올 때 당첨되면 1억이요. 1억. 꿈도 못 꾸는 액수요. 1억. 근데 그거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2장인가 하나 사가지고는 저 가서 품어놓고는 그거 당첨된 꿈만 꾸는 혼자. 걸어가도 힘이 긴다. 막 걸어가도 힘이 안 들어. 그 꿈꾸만 가면. 이거 가지고 뭐 하지? 11조 우선 11조 내야지. 1,000만 원 내야 되지. 막 감동하면 또 얼마 하지? 하고 또 뭐 하지? 그 기뻐. 꿈꾸면 기뻐했어요. 아무튼 제가 나를 평가할 때 돈에 환장했어. 돈에 미쳤더랬어요. 그걸 내가 아니까.
근데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돈 문제예요. 근데 나는 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건 내가 알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이 돈 좋아하는 마음 이거 내가 죽견합니다. 희한해, 내가 목회 초기에 심기 시작했어. 예? 목회 시작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심기 시작했다고. 희한하게 심는 게 뭔지. 두 번째는 잠 문제. 잠자는 문제. 내가 잠을 너무 즐겨하거든. 잠자는 문제. 내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돈 문제, 물질 문제 많이 죽었어요. 완전히 죽진 않았어. 한 50%는 죽었어요. 그러니 목회 생활하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남아서 또 심고 또 심는 거예요. 또 심어. 그리고 그때 내가 목회 시작한 지 아마 한 몇 년, 2, 3년, 몇 년 된 후에 우리 아들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하나는 중학교 때, 하나는 고등학교 때인가 봐. 둘 다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고 왔어요. 걔들이 목사가 된다고 그래, 목사가 된다고. 예? 그 소원했어, 마음속으로. 한 걔 언제 부를지 몰라. 목사 된다 그랬거든. 내가 안 두게 됐어, 안 두기도. 내가 안 두게 돼.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들 평생에 가난하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안 두기도 했어. 난 돈 봤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돈에 대해서 조력해달라고, 끝내게 해달라고. 안 두기도 해줬어요. 아버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들에게 돈이 없는 가난하게 살게 해달라고 안 두게 된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난 그게 기뻤어. 난 그렇게 되길 원했구나, 실제로. 하나님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그래 목사가 될 수 있다. 난 내가 암투한 것이 언제 이룰지는 몰라. 나한테 맡겼어, 그동안에. 지금 아니면 환난 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 몰라. 꼭 목사가 안 되더라도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날이 나 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혼에 속한 것들을 심는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심어서 죽어서 썩어서 죽어야 그래야 싹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 금방 싹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라야 돼.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거다. 왜? 어려움과 환난 고난 다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 돼.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다 거둔다고 돼요. 여러분, 돈 물질에 대해서 심어서 썩어서 죽어서 끝나버리고 열매를 얻을 때는 막 춤을 추고 싶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 심은 것을 거둘 때마다 그래. 에스겔서 24장, 에스겔 24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칠 때가 있어요. 쳐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너무 사랑하는 것, 그걸 딱 쳐서 빼앗을 때가 있는. 내가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 마음 뺏겼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딱 쳐서 빼앗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뺏을 때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재앙하거나 슬퍼하거나 혹은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딱 쳐서 뺏어버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를 쳐서 뺏어. 뺏을 때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둘이 성전 안에서 죽었어요. 한날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너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지 마라. 아론은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해서 하나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론의 마음이 뺏겼어,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 두 아들 다 뺏어가 버렸어요. 아론이 너무 극해가지고 막 울고 통곡이 나올 것인데 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거 한 대항하는 거다. 어느 날 우리가 아무래도 말 안 듣고 하면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울거나 슬퍼하거나 울면 안 된다. 만일 그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 일했고 동생 모세를 통해서 내가 같이 일해왔는데 어떻게 자식들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슬퍼하고 울었다고 하면 아론 그날 끝난 거예요. 그날. 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몰라요. 이 말씀 받을 때 막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해야 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육체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나는 몰라. 어느 날 한번 쳐버리면은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7절부터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경홀히 여겼어요. 장자권은 경홀히 여겼어요.
나중에 다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어요. 그러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버림바가 된. 장자권은 에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을 얻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장자권을 주시려고 그래 지금. 근데 그것을 가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빼앗기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을 때가 온다.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얼마 통을 회개해도 어둡게 끝나버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소용없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혼적인 몸을 뿌려요. 뿌려서 거둬야 한다. 지금 마침 나갈 때 뿌려서 거둬야 한다. 지금 이거 버리고 가볍게 여기면 버림바가 돼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도 못 올 때가 온다. 이룰 수 없을 때가 온다. 오늘 우리에게 장자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에게 이 장자권을 위해서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교회. 그러나 우리는 애서가 되면 안 돼요. 평소에 말씀이 아무리 나가도 아무리 욕을 해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고 심지 않는다고 하면 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끝나버린 그럴 수가 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리 해도 못 얻는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씨를 뿌리는 목적이 씨를 뿌려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속담이 태어나서 그 생명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때가 지나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 없어. 끝나. 내 보기에는 적구적 환란이 오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 거의 잊어버려. 끝나버려. 조금 덕량하면 회개할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생명 영원히 못 받을지도 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혼적인 몸을 심어야 한다. 그 심어. 영적인 몸을 얻을 때까지 심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몸이 아프고 힘들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심어. 그때 심어야 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심어라. 심어야 한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괴롭고 아플 때마다 심는 거다. 그때 심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막 간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울면 안 돼.
원망불평하면 안 돼.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 그 가정 통과하고도 안 되면 버림받아 돼서 아무리 기도 울고 회개 기도해도 이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혼에 속한 몸. 몸을 심는 거다. 생각을 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심는 거 아니에요. 몸을 심는 거다. 몸을 심는 게 뭐냐? 우리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받아서 부탁 기도하면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여기고 근유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혼적인 몸을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생명의 몸을 받고 생명의 몸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몸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생명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